할렐루야. 네. 우리 성경책 다 가지고 왔나요? 네. 없으면 옆에 사람 거 이렇게 잘 보고 오늘 우리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성경책이랑 바인더 혹시 필요한 친구들 가지고 오시고요. 네,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오늘 슈퍼북 1일 캠프 저녁 집회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자리에 말씀을 받기 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 드리는 모든 그 시간 가운데 피곤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곤증? 네, 밥을 먹어서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세요 기도하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은 언제나 주인공이시지만은 오늘 특별한 성경 속 주인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네, 우리가 또 모세 슈퍼북 뮤지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오늘 또 주연을 맡았습니다. 네, 우리 16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계속 성경을 찾고 이렇게 할 텐데요. 우리 오늘 잘 집중하고 아멘을 크게 하고 우리 성경을 빨리 찾는 사람에게는 잘 적어놨다가 우리 다음 슈퍼북 1일 캠프 때 맛있는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집중해서 잘 해주시고요. 서윤이가 기록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까지 이제 그레이스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리뉴젠으로 이렇게 학생으로 훈련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서 리뉴젠을 졸업하고 한국영상대학교라는 곳에 가서 공연기획 연출학과를 전공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을 좀 배워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학교를 잠깐 휴학을 하고 지금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 복학하기 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슈퍼북 뮤지컬도 같이 준비하고 전리다 캠프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최근에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이 뭐였냐면, 내가 리뉴젠 때 들었던 그 말씀들이 요즘 삶에서 계속 다시 들려진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리뉴젠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매일매일 듣잖아요. 아침 조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트리플 스쿨로 듣고 또 오후에도 계속 선교사님들 통해서 듣고 저녁 예배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 최근에 막 고민들이 생겨요, 제 안에.
아, 나는 왜 이럴 때 이렇게 하지? 아,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들이 생길 때 막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답을 찾으면 결국 리뉴젠 때 배웠던 그 말씀이에요. 결국 리뉴젠 때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막 뭔가를 열중해서 막 집중해서 하다가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중간에 뭔가 한번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버텨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 일을 막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지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막 했는데 이제 막 엄마와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리뉴젠 때 항상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배웠는데 항상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배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떠오르면서 내가 그 배웠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리뉴젠 때 듣는 이 말씀이 지금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모든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언젠가 내가 필요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같이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PPT를 한번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신명기 1장 1절 나오는 부분. 네, 여기 보면은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넘겨주세요. 네, 2절이 있을까요? 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호렙산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 어디였죠? 시내산. 맞아요. 근데 이 시내산하고 호렙산이 같은 산이래요. 같은 산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받았던 호렙산에서부터 세일산을 지나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지나는 길까지가 며칠이래요? 네, 10하루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제가 되는 해, 40제가 되는 해에 11달 초하루.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풀면은 40년하고도 11월 1일이 지났을 때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다니고 있어요. 80세부터 120세까지 총 40년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된, 처음에 1세대랑 처음에 다녔지만은 새로운 2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세가 출애굽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 신명기는 특히 이제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막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새롭게 2세대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다 정리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이제 앞으로 나는 떠나겠지만 너희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고별설교라고 하죠. 죽기 전에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오늘의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전해요. 그걸 거듭 강조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대요. 당시에 이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출애굽 2세대들은 새롭게 구성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새롭게 구성된 백성이었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시켜야 되는데 그 세대가 바로 2세대인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율법을 말씀하실 때 아직 이해하지 못할 아주 어린 나이였거나 아니면 태어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 하나님께서 받았던 말씀을 다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여기 요단강 동쪽 모압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1절에서 길게 말했던 그 지역을 딱 한 글자로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2세대들에게 막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금 리뉴젠 안에 있죠. 여러분 다 리뉴젠 안에서 훈련받고 있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아까 나라쌤께서 숏 메시지 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5, 지금은 1.0 세대라고 IM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지금까지 IM 선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 가르쳐주시고 돌봐주셨던 1.0 세대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모세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맞아요. 2.0 세대. 지금 우리와 같은 이렇게 어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될 2.0 세대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얘기를 듣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리뉴젠이죠. 그때 리바이벌 뉴 제너레이션, 새롭게 부흥을 일으킬 리뉴젠들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들었던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으로서 지금 리뉴젠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봐도 우리가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6절을 보면은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모세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할 거야, 여기의 왕은 하나님이야 라고 딱 정해져 있었던 그 호렙산을 지나서 출애굽을 한 후에 호렙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법도 배우고 건축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온전히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호렙산 가운데서 1년을 지냈었어요. 그곳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었나요?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맞죠? 우리 아주 실감나게 연기를 해줬던 그 정말, 네, 아주 악덕한 그 바로의 통치를 받던 그들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그곳에서 통치를 이제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네, 7절 한번 넘겨주세요.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라는 말씀을 이제 원어로 막 해석한 거를 봤더니 이제 길을 떠나서 너희가 가던 그 행군을 계속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그 호렙산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가던 길을 행군을 계속해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잘 보세요, 말씀. 네, 맞아요.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어디였냐면,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의 함 알아요? 함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맞아요. 노아를 까발린, 아버지를 까발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막 이렇게 셈하고 야벳은 걸 막 그렇게 감춰주고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는데 함은 막 이렇게 떠들어댔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누죠? 아버지가 저주를 막 이렇게 했던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예가 바로 이 아모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뿐만 아니라 서편과 산악지대에도 쭉 흩어져서 살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 중에 가장 강력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진이라고 했을 때 그들을 대표하는 자들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쭉 나오는 뭐 아라바, 유브라데 이렇게 쭉 나오는 곳은 가나안 땅의 전체 지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앞에 보여준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어 원서로 봤을 때는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이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건데 너희 앞에 있는 그 땅을 눈을 열어서 봐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었느냐, 그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보니까, 그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차지해라, 프로세스, 영어로 보면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차지해라라는 말은 이 땅이 이미 너희의 것이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줬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거를 너희의 소유로 삼아서 그 땅을 마음껏 이용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어떤 것의 그림자로 많이 보지요? 맞아요. 너무 잘 알고 있네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 가나안을 많이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기다리면서 삽니다. 맞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나라쌤께서 또 아침에 막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고, 그 나라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정말 소망과 희망만 있는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미 성취되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올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지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 12절을 이제 쭉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에게 이미 성취해 주셨습니다. 9절부터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12절, 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당신들의 문제와 당신들의 무거운 짐과 당신들의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쵸? 우리 슈퍼북 중에 이제 산막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뮤지컬을 지금 막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네, 생동감 있게 이게 연기력으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역할 맡은 사람들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나요? 아는 사람. 자신감 있게 얘기해도 됩니다. 뭐라요? Hello my star. Hello my star. 모르나요? 네. 이렇게 밖에 우리 서윤이가 갑자기 태국에 갔다 왔죠. 태국에는 별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서윤이가 막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내가 저기 있었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밤에 이렇게 딱 나가면은 별이 막 이렇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서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뭐야 막 이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백성들을 저 별들을 너가 셀 수 있니? 하나님 제가 저 별을 어떻게 셉니까? 그렇지, 내가 저 별들과 같이 저렇게 많이 너희의 백성들을, 너희의 자손들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출애굽을 할 때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네? 몇 명? 400만 명. 400만 명 다운. 몇 명? 66만 명. 뭔가 구체적이에요. 네, 우리 답이 성경에 나와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제일 빨리 읽는 사람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제일 빨리 찾는 사람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네, 몇 명이요? 60만 가량. 그 66만 명 정답이에요. 우리 몇 이름 정답 근사치예요. 이름이 뭐죠? 현진이 이름 적어주시고요. 서윤이. 그리고 여기 큰 소리로 읽어준 예성이랑 우리 에스더도 이름을 적어주세요. 와, 축하합니다. 네, 출애굽할 때 수는 60만 가량이었대요. 와, 60만 명이면 지금 한국의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 명. 근데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하는 백성의 수는 몇만 명? 60만 명. 그러니까 모세가 연기할 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연기하면 안 되나니까요. 지금 내 뒤에 60만 명을 거느린 그 짐을 표현해 줘야 돼요. 60만 명을 거느리고. 근데 그것도 다 센 것도 아니고 성인 남자 수만 셌는데 60만 명. 와우. 와, 우리 미디어 팀 갑자기 생각나는데 영상을 만들 때 백성들을 그냥 한두 명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아주 무리로 60만 명을 표현할 수 있게 60만 가량이었대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때 성취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 모든 시무들을 모세가 혼자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오늘 말씀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들을 어떻게 혼자 다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1세대 모세뿐만 아니라 2세대들을 통해서 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할 터인데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께서 쓰셔야 할까요? 지금 이제 선교사님께서 뭔가를 해야 돼요. 리더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선교사님들께서 고민을 하시겠죠. 아, 이 귀중한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 이제 BM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카페는 누가 맡아야 되고 우리 요식업은 누가 맡아야 되고 문화사역은 누가 맡아야 되나? 막 이런 걸 고민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맡길까요? 누구에게 맡길 것 같나요? 내가 선교사님이라면 누구에게 맡길 것 같나요? 서윤이의 기준은 책임감과 성실이었습니다. 차나는 누구한테 맡길 것 같나요? 절제력 있는 사람. 오, 평소에 절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봤었나요? 절제력 있는 사람. 네,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예진, 예, 예진이는? 예진이가 모세라면 어떤 사람들에게 맡길 것 같나요? 귀여운 사람? 어떤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 그래서 막 힌트를 주고 있는데 예진이는 꿈이 있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어, 되고 싶은 게 있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바리스타. 좋다. 자, 지금 우리 슈퍼북에 보면 타임슬립이 많이 나오죠. 지금 타임슬립합니다. 따라라라 20년 후에요. 20년 후에 이 카페를 딱 들어갔는데 예진이가 카페 사장으로 다 이렇게 바리스타로 다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CC 카페를 차렸습니다. 근데 세로이 카페 아닌가요, 여기는? 네, 세로이 카페를 차렸습니다. 근데 세로이 카페가 너무너무 4층 건물에 카페를 차렸어요. 와, 연합 카페로 우리 전라도 연합팀 카페를 차렸나요? 네, 4층입니다. 1층 세로이가 맡고 2층 CC가 맡고 이렇게 맡았어요. 그래서 예진이가 이제 알바를 고용해야 돼요. 4층을 예진이가 혼자 다 돌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바를 고용해야 돼요. 그럼 예진이는 어떤 기준으로 알바를 뽑을까? 예진이가 딱 뽑았는데, 사장님, 저 알바분 면접 보러 왔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뽑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안 되죠. 그럼 예진이는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게으르지 않은 사람. 너무 중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뽑으실 것 같나요? 네, 너요. 음, 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들도 사람을 뽑을 때 그냥 아무나 막 뽑지 않아요, 그쵸? 아무나 막 뽑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아무나 막 뽑지 않고 우리만의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뽑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13절을 보면은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뽑으셨어요. 근데 어떤 기준이었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네, 맞아요. 이거를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살짝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지혜와 지식과 유명한 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원어로 학함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학함. 이거는 잠언 1장 7절에도 나오는 그 지혜의 형용사형이에요.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혹시 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7절. 이렇게 한번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누가 제일 빨리 읽나? 오케이, 우리 제가 봤을 때 지민님이 제일 빨리 읽었습니다. 지민쌤 이름 적어주시고요. 네,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쟤 되게 똑똑하다 이런 지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혜의 근본은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뭔가요? 우리 리뉴전에서 계속 듣죠? 많이 배워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게 크리스천다운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 뽑나 보다. 너 경외하네. 너 잘 쓰임 받아. 이게 아니고 경외하는 사람. 내가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경외하는 사람은 뭘까? 뭘까요? 뭐일 것 같나요? 경외한다. 말이 조금 어려워서 추상적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경외함이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나는 걸 툭 얘기해 주면 돼요. 하나, 경외함이 뭔지 알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네, 질문. 경외하는 것. 꼬람내어로. 하나님이 매 순간 지켜보시는 걸 알고 행동하는 게 경외하는 것.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저기 맨 뒤에 1989. 네, 1989 친구. 이름이 뭐죠? 현명. 현명. 현명이 현명한 대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건 뭔지 혹시 아나요? 어떤 거일 것 같나요? 그냥 느낌을 얘기해 줘도 돼요. 경외 딱 들으니까 이런 거일 것 같다. 어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제 눈을 못 마주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줄게요. 네. 우리 좀 더 친해져요. 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사실은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그게 정말 그냥 무서워서 피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내가 막 정말 밤에 이렇게 사자를 봤을 때 막 무서워서 피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볍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경외함인 것 같아요. 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손 들어라. 여기서 이제 나오면 안 되죠. 네, 있어도 없는 척, 있었어도 없는 척. 네, 그렇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변에 많은 연인들을 봐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 우린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아주 거룩한 리뉴젠이지만은, 네, 주변의 연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처음 딱 만나서,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우리 오늘 첫날이에요. 근데, 야, 절로 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 너 왜 그렇게 먹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날로 바로
네, 차이겠죠. 그렇지 않죠.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평소에 없던 매너까지 다 끌어올려서 그 사람을 계속 살피고,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가 막 의자도 빼주고 막, 네, 차문도 열어주고. 아, 그런 다정한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쵸? 네, 그렇게 하나하나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막 다 체크하고, 그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대할 수 없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뽑힌 그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은 평상시에서는 이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재판관으로, 이것이 옳구나 저것이 그르구나 라는 것을 감당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로 있다가, 전시가 뭐죠? 그렇죠.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해 놓는 게 아니라 전쟁 상황. 전시에는 군사의 우두머리로서 이렇게 전쟁으로 우리 멋있게 그렇게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준군사 조직 체계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 아까 바로 왕이 딱 전시 상황이 되니까 어때요? 평소에 막 뭘 할까요? 이런 거 있던 부하들에게 군대를 소집하라 딱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아까 부하가 예! 막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평상시에는 막 옆에서 하하하 이것만 하고 있던 그 부하가 전시 상황이 되니까 예! 라고 나오듯이, 그렇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그런 역할들을 이제 감당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그렇죠. 진심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진심입니다. 진심의 사전적 정의가 뭘까요? 맞추는 사람. 진심, 진짜 마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진이 그 진짜의 진이 아니더라고요. 오, 비슷하지만 어, 찐심. 네, 찐심. 네, 기출 변형이었습니다. 찐심, 깊은 마음. 비슷해요. 깊은 마음은 아니고, 진정한 마음. 진정한 마음. 마음이 진정하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맞춰보세요. 맞추는 사람은 이름 2번 적어드릴게요. 진실이다. 이제 약간 이게 계속 비슷한 답이 나오니까 생각을 약간 들어야 돼요. 진실 아니고, 진정 아니고, 찐 아니고, 그건 너무 같다. 자,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 보세요. 진심. 네, 정답. 나라쌤 이름 적었어요. 네. 네, 맞아요. 진심은 그 한자는 다할 진, 다할 진에 마음 심자를 써서, 진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우리 막 친구들한테 막 말하잖아. 이건 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막 이제 프로포즈하고 막 자꾸 말이 그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할 때 막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나 이거 진심으로 좋아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 진심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래요. 근데 이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뭘까? 나는, 여러분 혹시 마음을 다해 본 적 있으세요? 예정이 있나요? 무언가에 마음을 다해 본 적. 기즈모 연계 마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한 것. 이 예성이에 아마 고충이 있을 거예요. 내가 대사만 하면 사람들이 웃는 그 기즈모들의 고충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즈모에 네, 잡혔어요. 뭔가 마음을, 그 바로의 부하는 이름이 뭐였죠? 주원이 뭔가에 마음을 다해 본 적 있나요? 뭔가에 막 이렇게 마음을 다 쏟아서 막 뭔가에 집중하고 열정하고 막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 친구는 뭔가에 마음을 다해 본 적 있나요? 우리 질문을 했는데 옆에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막 다 자꾸 저기도 그렇고.
편식하는 거에 마음을 다해요? 와, 마음을 다하여 난 이걸 먹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면 말리기가 쉽지 않겠군요. 한번 잘 고민해요. 서윤이는 뭔가에 마음을 다해 아직 없는 것 같군요. 안타깝습니다. 마음을 다해본 적 없군요. 마음을 뭔가에 다해본 적 있나요? 아니야, 방금 뭐라고 했는데 용기 있게 얘기해도 돼. 마음을 뭔가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차나영 등에 올라타기 위해서 마음을 다했나? 봤어요. 그 본부에서 연기할 때 진짜 마음을 다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다 봤어요. 그 뭐지, 다니엘의 굴을 삐비비빅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는 와, 그 참신함. 정말 마음을 다한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에 마음을 다해봤을 수도 있고 마음을 뭐 다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열정캐예요. 열정캐.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제가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에 꽂히면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안 자. 밤새도록 그걸 해가지고 막 학교에 가고. 제가 진짜 하나 꽂혔던 게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태권도에 제가 완전 꽂혀가지고, 제가 3단이거든요. 3단. 네, 잘하세요. 태권도에 정말 꽂혀서, 근데 저는 진짜 그때는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했어요. 그래서 태권도에 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겨루기가 있고 품새가 있습니다. 저는 뭘 좋아했을까요? 역시 넌 날 잘하는구나. 품새를 좋아했어. 품새. 겨루기같이 과격하고 이런 거 무서워서 싫고, 품새 정적이고 집중하고 막 이런 품새를. 자, 잘 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맞아, 3단을 설명해주고 있구나. 맞아, 3단은 이제 품띠가 있고 검은 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단이야. 잘 태권도 해봤어요? 몇 단, 몇 품, 무슨 띠예요? 그것까지는 잘 몰라요? 그렇군. 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내려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찾으셨는데, 잠깐만요. 네,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을 잘못 꺼낸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요. 나라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 참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태권도를 엄청 좋아했고 품새에 너무 빠져가지고, 학교가 끝나면 그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1시면 학교가 끝나요. 그럼 끝나자마자 태권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밤에 언니 오빠들 고등학생들 하는 10시까지 거의 8시간 9시간을 계속 태권도 있었어요. 그거를 몇 년, 막 1, 2년을 계속 학교 끝나면 가서 끝까지 하고, 그 셔틀버스 끝 타고 마지막으로 오고 또 가고 막, 진짜 그땐 그거에 너무 막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막 대회 가서 상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하면, 제가 태권도를 너무 그렇게 좋아하니까는 맨날 태권도 영상 찾아보고 있고 내 모든 시간을 태권도에 쓰고 있고, 그렇게 10시까지 하고 와서도 집에 와서도 다리 찢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밤에 다리를 찢지 않으면 내일 할 때 힘들거든. 그러니까 다리를 찢고 막 자고, 막 누굴 만나도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집에 오면 엄마 아빠한테 태권도에서 있었던 일 다 얘기하고, 막 그렇게 내 시간과 마음과 그런 걸 다 쓰는 거죠.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막 열정을 다해본 일이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나를 한번 보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막, 그쵸?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어도 막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일단 나는 이걸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한다는 거는 단순히 내가 그냥 이걸 좋아해 정도의 그런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심지어 내 생명과 물질, 에너지, 시간, 재능,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제일 먼저 읽는 사람. 오늘 찾을 말씀 많아서. 맞아요. 여기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근데 약간 방금 기즈모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자꾸 겹쳐 들려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이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는 내 감정뿐만 아니라 그냥 마음을 다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저 마음 다하고 있는데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의지, 내 행동까지도 다하는 거.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또 뭐를 다하래요? 뜻을 다하고 내 생각과 내 막 생명과 그리고 힘을 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 물질, 에너지,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하는 거를 마음을 다하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우리 신명기 1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 네, 그렇게 우리 아까 봤었죠. 하나님이 뽑으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는 출발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가데스 바네아의 거역 사건. 이게 뭔지 아나요? 가데스 바네아의 거역 사건.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분노하시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해 버리신, 그게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의 거역 사건. 그 사건이 이루어졌었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즉 지금으로 아라비아 광야 서쪽의 거친 사막 지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라는 게, 그곳을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마른 시내만이 널려 있어서 물이 귀하대요. 우리 뮤지컬을 해야 되잖아요. 뮤지컬 하려면 상상력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지났던 그 곳들을 상상하는 겁니다. 메마른 시내만이 널려 있어서 물이 귀하고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암석, 바위들이 막 이렇게 있고 모래가 거칠은 그 사막에 불뱀과 정갈들이 득실거리고 피폐하고 황폐한 그 고원지대, 그 지대가 바로 이 크고 무서운 광야지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종종 죽음의 모래 폭풍이라고 불리는 그 죽을 정도의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정말로 크고 두려운 광야였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고 백성들도 이렇게 뽑고 가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했던 그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이 광야를 지나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돼요. 우리 리뉴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뉴젠들도 이곳에 나를 불렀다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곳 가운데 아직도 나는 이곳에 엄마가 보내서 온 것 같아요, 나는 목사님이 보내서 온 것 같아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눈빛을 보니까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다 라고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왔는데도 내 앞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야. 너무 좀 짜증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닥치는 거야.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그 정말 불뱀과 막 어떻게 보면 이게 커지고 커지다 보면 정말 날 집어 삼킬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리뉴젠 드립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샤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저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나오죠. 이들도 그렇게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주님이 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예성이가 너무 연기를 잘했는데, 예성이가 너무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데 제가,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선물을 딱 가지고, 자 예성아, 내가 지금 너한테 이 선물을 줄게. 너 이거 받을래?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뭘 들고 있는 줄 알아? 선물을 준다 불뱀을 주면 어떡해? 난 안 보였어. 저 뒤에 가리고 있어요. 자, 너 받을래? 그래. 그럼 내가 이걸 너한테 줄게. 그러면 너는
이 값어치로 나한테 500만 원만 좀 갖다 줄래? 어때? 내가 이제 창업을 또 해야 되고 지금 나라에서 창업 지원금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한 500만 원 정도면 큰 보탬이 될 것 같아. 예성아 고마워. 자, 500만 원만 좀 어떻게 주면 내가 이거랑 맞바꾸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럼 지금 예성이는 바로 핸드폰 좀 주시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500만 원. 아싸 고마워. 자 이렇게. 근데 우리 예정이는 아주 믿음이 좋아요. 제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름에도 저를 너무 신뢰하나 봐요. 그쵸? 네. 뭘 줄지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 어떻게 500만 원 날리는 거잖아. 그치? 뭘 줄지 모르는데 일단 500만 원 준대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다고 했어.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 눈에 지금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예정이는 아멘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두려운 거죠. 나한테 줄 게 뭔지 알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21절 우리 20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20절 21절을 크게 제가 읽고 싶은데 우리 목이 좋지 않으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20, 21절 같이 시작. 아멘. 이렇게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도착을 했고 앞에 이제 하나님이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게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차지하자. 자, 예성아 내가 너한테 주기로 했던 선물이 이제 도착했다.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요? 와! 주님 주세요. 얼른 주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보였어야 돼요. 그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드려서라도 주님 얼른 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민수기 14장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4장 우리 제일 먼저 찾은 사람 우리 몇 절을 읽어볼까요? 2절 3절 2절 3절을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친구도 우리 민수기를 펴주세요. 민수기 14장 2절 3절 펴서 우리 제가 진짜 이름을 잘 외우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네, 2절 3절을 큰 목소리로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부터 2세대까지 그렇게 기다렸고 40년을 뺑뺑이를 돌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게 눈앞에 딱 왔는데 이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지금 읽었던 것처럼 아니 우리가 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가 아까 그냥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연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들이 올라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제 신명기 1장이 우리의 주제 말씀인데 아까 4절을 안 읽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리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당 왕 옥을 쳐 죽인 후에라 라는 말씀을 모세가 이제 리뉴젠들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뜬금없이. 되게 뜬금없이 내가 지금 말하는 이때는 막 이 왕과 이 왕을 묻히는 다음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아모리 왕 시온이란 사람하고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게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찾죠? 민수기 21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막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딱 막았어요. 그 길을 딱 막고 방해하다가 패망한 자들이에요. 패망한 자들인데 그들을 보고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1세대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줄래요? 민수기 21장 34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맞아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능력 주셨고 우리는 할 수 있어 라는 그 메시지를 이 모든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내 앞에 선물이 왔는데 두려워서 그 선물을 못 받으니까 이 모세가 먼저 선수를 친 거죠. 먼저 선수를 쳐서 두려워하지 마. 그때 바사랑 옥과 또 아모리 왕 시온을 그 물리쳤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모두 거부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요, 우리 오늘 신명기 1장 22, 23절을 마저 읽으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십니다. 그렇게 막 하는 거부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막 이제 두려우니까 하나님 제가 저기 한번 그냥 가보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너무 무서운데 한번 가보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게 해줄게. 너희는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준비 시작.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흐름을 쭉 읽어야 돼요. 지금 이제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어디에 들어갔대요? 어디에 이르기까지? 네,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이 에스골이라는 지역은 포도성이라는 뜻이래요. 포도성.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막 가나안 땅 그림을 보면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포도를 이렇게 메고 가는데 포도가 막 사람만 해. 이런 사진을 보통 막 가나안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지금으로 따지면 팔레스타인 헤브론 북쪽에 위치한 그 골짜기인데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보면서 이 지역의 포도 농원에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질 좋은 포도가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은결이가 되시면 사진을 보내주면은 띄울 수 있나요? 미리 보내줬어야 되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담이지만은 또 재밌잖아요. 그들이 갔던 그 골짜기가 에스골 골짜기. 이게 지금 이제 2년 전인가 팔레스타인에서 근데 이게 포도들이 이게 하나의 포도는 아니고요. 이제 무슨 포도 페스티벌 그런 데는 포도가 너무 잘 나니까 페스티벌 같은 걸 한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놓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데 그때도 그들이 봤더니 이런 포도들이 막 있는 그런 땅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알지만 그걸 다시 한번 봅시다. 27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 멀티팀 감사합니다. 바쁘네요. 시작. 네. 그들은 이제 원망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정말 좀 와 이렇게 선교사님들께서도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리뉴젠 안에 있어도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많이 보지요. 그렇죠?
선교사님이 우리가 알기로는 사랑으로 자 우리 말씀 암송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들어오지마 이렇게 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 종종 우리는 봅니다. 네, 그게 또 제 과거 모습이기도 했고요. 막 그랬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반항하는 우리 그런 아주 리뉴젠답지 못한 리뉴젠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소극적으로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짜증을 내면서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서 사실 그때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배격하고 우리 아까 그 신실한 그 모세와 아론 막 60만 명을 이끌고 지금까지 와줬는데 그 모세와 아론을 배격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차나 보세요. 지금 얼마나 여기서 고생하고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도 지민 간사님, 우리 프렌즈인 서윤이 막 여기 이름이 뭐죠? 성민이, 모세. 지금 이렇게 막 리더들이 정말 여러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혼자 애써가며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이 쪼꼬미가 이 귀여운 친구가 딱 보더니 형 가! 이러고 나는 형 말고 다른 리더가 필요해 이러면서 지금 차나 반응 나오죠. 좋아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게 막 형 됐어. 형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 항상 형을 너무 아니래 나는 그렇지 않대. 나는 그런 적 없대. 맞아요. 우리 그렇지 않죠. 형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지가 않았던 거야. 계속 자신을 이끌어줬던 그 하나님과 그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좀 그들이 어떻게 보면 좀 순화를 시킨 것 같아요. 순화를 좀 시켜서 얘기했지만 정말 그들을 저주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거기서 죽었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민수기 14장 4절을 같이 볼까요?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우리 여기가 제일 먼저 읽어주세요. 이름이 뭐죠? 환희 이름 적어주세요. 좋아. 네, 막 이렇게 우리가 새 지휘관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10절 동 한번 찾아볼 거예요. 신명기 32장 좋습니다. 우리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주실까요?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눈으로 읽어보세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은 없으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받는 것처럼 그 날개 위에 그를 얹는 것 같이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독수리 엄마가 내가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케어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케어하신 거예요. 그렇게 케어하셨는데 그들에게 돌아오는 말이 뭐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요. 15절을 보면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run이 뭘까요? 이 성경 읽으면서 한번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여수run이 혹시 돼지고기일까요? 그래서 되게 기름지니까 발로 찼을까요? 여수른 여드름 아니에요. 네, 여드름이 기름짐이 아니죠. 네, 여수른 시간 관계상 빠르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르는
하나님의 애칭이었어요. 애칭.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칭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수룬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이렇게 혹시 엄마 아빠 중에 애칭을 쓰시는 분이 계시나요? 있나요? 여보 이렇게 자기야 막 이러면서, 아 죄송합니다. 서윤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네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네. 우리 애칭을 이제 쓰잖아요. 우리 강아지, 우리 똥강아지 막 이렇게 애기들한테 너무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게 막 이렇게 보시면서 너는 정말 올곧은 자구나, 너는 정말 바른 자야, 이렇게 얘기하실 때 부르셨던 게 여수룬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그 여수룬이, 나의 올곧고 사랑스러운 그 백성이, 내가 그들을 배불리게 하고 기름지게 했더니 그걸 발로 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본 이 신명기 1장 27절의 말씀인 거죠. 네, 29절에 보면은요, 신명기 1장 29절, 여기에 보면은 두려움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 사실 계속해서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두려움을 느꼈었던 때는 언제지? 아마 저는 두려움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가장 두려웠던 적이 언젠가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이렇게 언제였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야흐로. 어머머. 튜브를 타자. 오늘의 교훈. 물놀이 할 때 튜브를 타자. 맞아요.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어요? 진짜 물놀이 하다가 막 무서운 경험은 다 한 번씩 막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놀이 하다가. 진짜. 저도 이제 아빠한테, 저희 아빠 강원도에 사셨어서 그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막 내가 진짜 죽을 뻔했다 막 이런 얘기들. 그럴 때 우린 진짜 두려움을 느끼죠. 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고.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서윤이한테 분명히 미가 김밥으로 오라고, 집에서 정말 1분이면 걸어올 수 있는 미가 김밥으로 나오라고 전화를 했는데 서윤이가 안 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우리가 미가김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서윤이가 안 와요. 진짜 전화하기 전까지 100만 번 고민했어요. 이거 내가 전화하면 100번 아는 죽음이다.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동생은 찾아야지 이러면서 엄마한테 진짜 덜덜 떨면서 전화를 했고, 엄마는 놀라서 이제, 저는 정말 예상대로 혼이 났고, 근데 알고 보니 미가김밥이 아니라 무슨 떡볶이집, 더 멀었던 신당동 떡볶이집에 가서 거기 막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 앞에 샘병원에서 나오시던 두 여자분께서 넌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니 전화번호가 뭐니? 몰라요. 그럼 엄마 전화번호는 아니? 네. 그래서 그분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기 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으러, 아휴,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 기다림 가운데 저는 얼마나,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죽었다 덜덜덜덜. 그래 만나서 다행이었지만, 네, 서윤이가 그때 제가 와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럴 때 정말 두렵죠. 두렵고 무섭고. 이제 그런 거 외에도 이제 그냥 내적으로 오는 두려움. 내가 이거를 또 못 해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리더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죠. 내가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 리뉴젠에서 지금 막 애들은 수능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뛰어놀고 맨날 예배 드리다가 나 수능 빵점 맞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고,
BEM 사역을 시작한다는데 카페 차렸다 망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런 두려움이 언젠간 또 내 안에 막 이렇게 불쑥불쑥 알지만서도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이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이 우리한테 왜 오는가? 왜 오는가? 제일 빨리 찾은 사람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맞아요. 네, 자기 이름 적으세요. 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두려움은 우리가 그 나의 진심,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사랑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 때 오는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진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드릴 수 있는가? 그럼 나는 두려워하고 싶지도 않고, 그쵸? 우리 막 두려움에 덜덜 떨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막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올 때가 있는데 그 진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 때 나의 진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은 뭘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오늘 말씀에는 눈앞의 환경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더 눈에 잘 보이는 그 환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만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다 드리고 열정을 다 드리고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거셨어요. 제가 이제 리뉴젠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도 저도 많이 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가끔 얘기해 주는 게 우린 절대 망할 수가 없다. 리뉴젠 안에 있으면 왜 이렇게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내가 여기 있다가 맨날 이 어린애들하고 막 이렇게 막 복작복작 하다가 근데 대학 못 갈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니까 세상 친구들은 지금 막 다 하고 있는데 난 못하니까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깨달은 건 우린 망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다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지 않길 바래서 하나님이 목숨을 거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사역자님들을 보니까 리뉴젠일 땐 몰랐는데 이제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서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이러면서 들어보니까 그 사역자님들도 이 한 영혼 위에 목숨을 거셨더라고요. 인생을 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하나님께서 사역자분들께서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망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셔서 마음을 다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진심이시라는 거죠. 예진아, 내가 너한테 지금 진심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그 손길을 의지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진심입니다. 라고 이렇게 삶을 드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사야 46장 3절을 한번 보면은 이제 금방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46장 3절부터 11절까지 있지만은 3절 4절만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배에서 남으로 내게 높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이게 우리 엄마도 심지어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케어해 주시는 우리 엄마조차도 나를 낳았잖아요. 나를 업고 내가 죽지 않게끔 돌보셨잖아요. 그런 엄마는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놓이잖아요. 그러면
내 목숨을 던져놔서 고민이 아니야. 오늘 예성이가 엄마 말을 잘 들었던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한 60% 정도 잘 들었으니까 내가 얘를 살려 말어. 막 예성이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였는데 말을 잘 들었었나? 고민하지 않죠. 고민하지 않고 고민 없이 그냥 가서 내 목숨과 내 안위와 상관없이 지키죠.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근데 그 엄마의 마음보다도 정말 그 한량없는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품을 거야, 내가 너를 구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세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얘기해 줬어요. 계속 아까 우리 딱 모아놓고 얘기했다고 했죠. 이 세대들에게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근데 우리 오늘 32절 죄송해요. 신명기 1장 3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그를 귀를 막고 두려움으로 눈을 딱 감은 채 도무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중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중에는 없을 텐데 계속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리뉴젠 가운데 계속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기도 시간 맨날 있고 예배 시간 맨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저도 그렇지만은 맨날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형식적이 될 때가 있어요. 형식적이 돼서 기도 자리에 앉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뭐 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상관없이 그냥 주여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이 찬양의 자리에 섰으면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다해 찬양하는 게 당연한 건데, 생명은 무슨 장난처럼 찬양을 하고 있는 거야. 장난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말씀이 아무리 들려져도 계속 권면해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리뉴젠 안에 있으면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모세가 계속 말해주고 지금 막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살리실 거야 얘기하시는데도 어떤데요? 하나님을 뭐 한대요? 믿지 않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 우리 하나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가 내가 정말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반역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의 반응은 어떻게 할까요? 에이, 니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할까요? 됐어, 내가 이걸 왜 이 짓거리를 왜 우리 막 하다 보면 내가 사역을 왜 하고 있는지 막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신데 정말 이 정도로 마음이 서운하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3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5절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35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분노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도 진심을 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36절부터 시작됩니다. 3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대들이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패역하니까 이 너네 가나다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들 중에 누구를 남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갈렙을 남기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상황에서 아유 됐어, 파기야, 계약 파기야 이러면서 이제 이 약속 안 지켜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이 약속을 계속 지키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갈렙이라고 나와 있지만 갈렙만 가나안 입국 허락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갈렙만 받은 게 아니었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중에 여기서 갈렙은 20세 이상으로 그 처벌 대상에서 면제된 자들을 대표하고 있을 뿐이래요. 왜냐하면 갈렙이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이렇게 의뢰한 대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갈렙과 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아론과 엘르아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리고 그 다른 입국자들을 대표해서 언급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20세 이하의 또 아주 어리고 모르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화나셔서 나 정말 너네 데리고 못 가겠다라고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진심은 어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겠다. 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멘, 맞습니다. 아주 비장하게 잘 읽어줬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 나의 그 순전하고 또 자원하는 능동적인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진 것 같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서 늘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앞에 가나안 땅에 놓여있고 하나님이 보라 다 줬다 가져 라고 하시는데도 그걸 가지지 못하는 그 1세대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건지, 오늘부터. 아니면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그 가나안 입성자들의 삶을 사실 건지. 우린 두 부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오늘은 한번 들어가 보고 내일은 힘드니까 안 들어갈게요. 이런 건 없어요.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그 대답이,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대답이 나는 가나안에 입성한 자들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에 순수하게, 내 어떤 유익과 이익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그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시키실지 모르시잖아요. 뭘 주실지 모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같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할 용기. 여러분이 혹시 지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선한 길을 예비하신다는 걸 알아서 내가 그 뜻대로 얼마나 살고 싶은지를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그걸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리액션하지 않았던 1세대와 달리 하나님 앞에 리액션하기 위해서는 그 용기와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37절을 쭉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는 이제 갈렙이 얘기하고 바로 다음이 아니라, 말씀은 바로 다음에 나와 있지만 한참 뒤인데 그만큼 지도자의 책임이 막중한 걸 보여줍니다. 우리 모세 역할을 맡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나요? 모세인데 대답을 해야지. 내가 모세인데 내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모세야, 너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는 알고 못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는 다 들었었습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들으면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해서 이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때 이제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쾅쾅쾅 치면서 내가 언제까지 니네를 이렇게 참고 있겠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셨죠. 그만큼 지도자의 책임이 막중하신 걸 또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좋아요. 좋아요. 내가 진심 드리는 거 좋아요. 내가
마음을 다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다하는 게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저희가 얘기했어요. 저는 태권도도 너무 좋아했고요. 전 진짜 영상 편집도 꽂히면 밤새 가면서 했고요. 막 뭐 학교에서 뭐 대회 같은 거 있으면서 밤새 가면서 했고, 저는 사실 매사에 좀 그렇게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을 막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의 진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게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진심이, 모세는 진심이었어요. 모세가 그 바위를 칠 때도, 모세가 그 왕궁에 살 때 사람을 죽이는 장면 아까 나오잖아요. 으악! 했던 거. 그 사람을 죽일 때도 모세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 모세를 한참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어요. 80세가 될 때까지. 우리가 진심일 수 있어요. 우리 청년이잖아요. 청년은 어때야 돼? 열정이 불타고 막 뭐라 그러죠? 혈기왕성했대. 그래서 막 모든 아들 막 불타고 막 남자애들끼리 있으면 막 우와 막 이러고. 안 그러나요? 네,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그러던데 아닌가요? 아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우리 여기 오기 직전에 또 계속 오늘 좀 놀랐던 게, 이제 대전 어프라를 갔다 오고 원웨이를 갔다 오고 했는데, 와, 우와, 하나님 저는 아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막 여러 하나님, 우와 이렇게 다르군요. 남자끼리 모였는데 막 와 감당 불가 감당 불가, 그 정도로 막 이렇게 혈기왕성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청년 때 대학교에 가고 친구들하고 막 만나고 신나고 막, 여러분들 막 신날 때 있잖아요. 에버랜드 간대요. 놀이기구 간대요. 우와 와 너무 좋아해. 막 친구들끼리 막 다녀야지. 제일 무서운 거 타러 다니고 막, 그때 진심이죠. 난 저 놀이기구에 타길 진심이다. 2시간 기다려서 타고, 추러스 먹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쫄라서라도 먹고, 구슬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쪼르고. 진심이에요 진심. 우린 모든 거에 진심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진심은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내 그 진심이 여호와를 향하지 않았을 때 그는 가나안 입국 금지를 당했어요. 우리의 모든 진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제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확언하신 것과 내가 확언하는 것, 그 진심이 맞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40절을 보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은 이루어 가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막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정말 아까 우리 막 봤죠. 불뱀 있고 막 모래 폭풍 있고 거기를 겨우겨우 넘어왔는데 다시 가래요. 거기로 다시 가래요. 와, 1년 동안 내가 그 광야를 지나왔는데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진심이 여호와를 향하지 않잖아요.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중에 혹시 리더 중에 왜 나는 성장하지 않지?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는 계속 제자리지?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진심이 여호와의 진심과 맞닿지 않으면, 물론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맞닿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계속 뺑뺑이 돌리실 수 있어요. 여기처럼. 겨우 가나안 땅의 문턱까지 다다랐음에도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시 그 광야를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 42절을 보면은,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척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척해요. 그렇게 막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니까 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야비해요. 야비해. 성경을 보는데 너무 야비해. 지금 막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혹시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2시간 더 갈까요? 제가 오늘 건호쌤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네. 뭐라 그랬죠?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집에 가자 그러면서, 아니 집에 가자 아니죠. 잠깐만 그게 아닌데. 그래 빨리 얘기하라고. 지금 다시 집에 가셔야 된다고.
그래, 우린 메뚜기 같은 잡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워했잖아요, 막. 그래서 하나님, 저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전 못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막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 그래? 너희 지금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그럼 아까 그 광야로 다시 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 하나님 그냥 갈게요, 갈게. 아 가나안 땅 내가 들어갈게요. 아 지금 갑니다. 막 이래요. 막 이래요. 방금까지 하나님 앞에 가기 싫다고 그렇게 쫄막 찡찡해 놓고 그렇게 다시 벌 주신다 그러니까는, 아 지금 가요, 가, 막 이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시죠. 아니야, 너네 지금 가면 안 돼. 근데 무시해요. 그냥 들어가 버려 막.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자신들 마음대로 산지로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내 진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맞게 되는 결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2절에 이제 히브리어 원문상 언어 유희가 쓰여진 부분이 있대요. 여기서 네, 보면은 네, 그대로 있어도 돼요. 돌아선 이스라엘아 돌아서라 라는 의미가 나와요. 돌아선 이스라엘아 돌아서라.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면 너무 좋은데 때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등지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 돌아보면 내가 왠지 죄를 지을 때가 있죠. 특히 우리 언제 그래요? 언제 돌아서요? 가정훈련 가면은 가정훈련 리뉴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 돌아가. 그러다 딱 가정훈련 가면 자 일로 돌아. 그러다 다시 학교 오면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다가 다시 대학교 가면 또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다 통곡하면 죽게 오고, 직장 가면 다시 돌아가고 막 이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가정훈련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걸어가서 돌아섰어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주인이 안 되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돌아선 이스라엘아 돌아서라. 내가 돌아섰어요? 다시 돌아서면 돼요. 돌아선 이스라엘아 돌아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바로 자기의 길을 체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체인지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체인지하려고 보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지금 돌아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아 그렇게 내가 너무 죄인인데 막 이런 생각, 아니면 이게 한 번만 더 하고 돌아설까? 막 이런 생각. 그래서 걸리는 게 많아서 바로 돌아서지 못해요. 알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내가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야! 막 이렇게 나쁜 말 해놓고 바로 무릎 꿇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돌아선 이스라엘아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광야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당장 가나안 땅으로 막 달려가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그분의 음성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43절, 44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44절, 45절. 그랬더니 그렇게 막 갔더니 그들에게 다 이제 공격을 막 당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막 주님 앞에서 통곡을 했대요. 근데 이 통곡이 여기서 보면 좀 하나님 뭐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 소리도 안 들으신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통곡은 진짜 그 통곡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프니까 우는 거였어요. 아프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멸망당했으니까 슬퍼서, 그게 너무 아파서 우는 거였어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었던 거죠. 계속 그 길을 고집하는 모습이 정말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돌아서지 못할 때, 이 말을 무시하고 백성들은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주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주드. 우리 좀 더 뭔가 히브리어는 모르지만 히브리어 발음처럼 해볼까요? 뭐라고 한다고요? 주드 합니다. 이 주드는 경우를 분별함이 없이 아무 때나 우쭐대거나 교만하게 행하는 태도로 독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쭐하고 교만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취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아주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패배의 눈물을 흘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실 필요가 없었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 아니었으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시지만은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마냐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네, 빨리 찾은 사람이 한번 33장 26절 읽어줄까요? 네. 여기도 뭐가 나와요? 여수른. 여수른이 이제 뭔지 알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애칭. 여수른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그와 같은 이가 없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이렇게 그들이 계속해서 반역했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위험을 나타내시고 대적을 쫓으셨어요. 우리 34장 바로 옆에 34장 10절에서 12절에도 보면 그런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셔서 아시던 자고 그리고 그 기적과 그 모든 것들을 행하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33장 29절이에요.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우리가 신명기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1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역하고 그런 일들을 행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보시고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냐? 그들에게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충성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네에만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네에만은 우리가 아멘 하죠. 다 같이 아멘 해볼까요? 아멘. 네, 그때 쓰는 그 아멘에 네가 붙은 게 네에만이에요. 그 어근에서 나온데 정말 믿을만하고 진실로 그러하고 확고한 것. 즉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마음을 다하는 거를 이제 네에만 충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이렇게 진심을 보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정말 잘하는 걸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슈퍼북에서도 오디션을 보지만은 오디션을 볼 때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딱 볼 때 정말 우리 예성이가 노래를 너무 잘하죠. 너무 깜짝깜짝 놀라. 노래를 정말 너무 잘하는 그 사람들을 뽑기도 하지만 정말 심사위원들 또 우리가 막 연기를 해도 뭐 어떤 사람을 찾냐면 내 마음을 울리는 사람을 찾아요. 정말 그 노래를 듣는데 노래를 잘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불러도 정말 그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정말 잘하지 못해도 능력이 많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는 사람 내 마음과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보내드렸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진심을 드리고 싶은데 그 진심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우리 이 시간 함께 무릎 꿇고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하기 사랑하는 내 원합니다. 딸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의 리뉴젠으로 정말 그 2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훈련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내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이 시간을 결코 그냥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고 이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정말 내 모든 진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며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오리라. 주여,